자, 오늘 로마서 1장 24절 이하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이유가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읽으실 때마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 결과가 이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결과는 이제 계속해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썩어지지 않을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계속 가치가 뒤바뀌어져 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 후반부는 계속 바꾸고 있다. 인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그 상태 자체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그러면서 또 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를 했어요. 마음의 정욕이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마음의 정욕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정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두미아라는 단어인데, 저희는 이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정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는 또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탐심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교회가 이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을 달리 하니까 우리는 그냥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두미아. 주로 이제 탐심으로 번역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정욕으로 번역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들의 에피두미아. 그리고 그 결과가 더러움 가운데 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에피두미아를 이해하려면 또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야 될 게 외식이라고 그랬죠?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그 외식과 탐심을 같이 이해하셔야 된다. 외식은 뭐냐? 울타리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히포크리테스, 울타리를 만든다. 내가 만드는 울타리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울타리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든 울타리를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곤란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울타리를 만든다라는 이 이미지가, 우리가 울타리를 만든다를 뭐로 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안과 밖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울타리를 만드는 순간 그냥 거기가 안이 되고 그 밖은 밖이 된다. 그럼 이제 안이다, 밖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개념과 계속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더러움과 그렇죠? 깨끗함. 그렇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안과 밖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러움과 깨끗함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의의를, 그렇죠?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그러는데,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는 말이 그 뭐냐?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해해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걸 외식의 단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라고 책망하시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 문제점이 뭐냐? 그걸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 그럼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안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외식 안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에 대한 의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과 밖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거,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안과 밖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또 그걸 좀 더 들어가보면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비슷비슷하게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죠? 다 똑같이 외식을 하고 있으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외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탐심은 뭐냐? 그렇게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울타리 안으로 들려가려고 하고 울타리 안에서 밖으로 안 나가려고 계속 본인 스스로가 그 울타리를 지켜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시시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외식이라는 게 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애를 쓰고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거룩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100일 작정기도 이거 완주하기가 쉽습니까? 그죠?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완주하기가 쉽습니까?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도 와, 저렇게 해낸다라는 게 보통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 탐심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거냐? 그렇게 외식을 만들어 놓고 그 외식 안에 거하려고 인간이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프로세스랄까?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탐심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율법이 아니었다면 탐심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요? 울타리를 만들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울타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 당시 예수님, 지금도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은 걸어갈 수가 없다. 무게 얼마 이상은 들 수가 없다. 이런 규정들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런 행위들 자체가 다 뭐다? 그게 다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받아들고는 그 율법을 바탕으로 울타리를 만들죠. 그리고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해내고서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체의 마음의 작용과 또 종교적인 시스템과 또 어떤 가치관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바울이 한마디로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이 아니었다면 이제 근데 그 율법으로 이제 드디어 내가 탐심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건 또 우리가 나중에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외식과 또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 그 이미지를 우리가 또 어디서 이제 살펴보냐면,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24절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들의 몸이 서로 불명예스럽게 되었다 하는 이 단어로, 그렇죠? 이걸 지금 성경은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냐면 24절 그 세 번째 줄에 아티마제스타이, 그렇죠? 불명예스럽게 되어지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또 무엇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 바로 요 단어, 그죠? 아티마제스타이, 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아티메라는 단어에서 또 출발을 해서 아티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문맥에서 사용됐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테니까.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칼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가볍다란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다란 의미도 있고, 별거 아니다, 그냥 하찮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멸시하다라는 의미로도 의미가 점점 이제 파생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칼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장면을 가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 사레를 멸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더불어서 이해해야 이 멸시받는다, 그렇죠? 불명예스럽게 되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단어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오류를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 또 성경 안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가야 된다.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서 그 하갈과 사라의 그 상황을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과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16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펴시고, 우리가 이제 장면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16장 4절이죠.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 상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잘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떠한 배경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5장으로 좀 가볼게요. 자, 좀 더 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겁니다. 15장 1절부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지금 방금 이후에라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이 상황이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짚으면서 가기는 어렵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는 알아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해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까? 그 앞을 또 이제 가서 읽어보시다 보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틈인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도 와 있고 저기도 와 있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막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 계속 읽어갈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어간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죠? 아직까지 씨가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논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이해가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로 계속 한 단어로 말하면 메노미세텔, 노미조 해버렸어요. 아브라함. 그 앞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그래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히 또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15장 6절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가 뭐냐. 그때 지금 이제 인용되는 대표적인 구절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자, 근데 보세요. 이러고 나서 이제 16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다음에 16장 다시 가보면 1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눈에 띄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들 이거를 15장과 같이 연결해서 읽으시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왜 사레의 말을 듣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느껴진 뭔가 좀 굉장히 비슷하다. 어디랑 비슷합니까? 에덴 동산, 그렇죠? 선악과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죠?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를 나누셨고, 근데 나중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예요. 자, 아무튼 사레의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더불어서 이제 그 아이를 만들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로 말미암아 사레가 멸시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던 거고, 자, 이제 그러면서 그 구조 안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능력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능력, 하갈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의 능력과 하갈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이제 잘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앞으로 스스로 공부해 가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장 읽다 보면 그냥 까먹잖아요. 까먹고 또 16장 와서 은혜 된다 이러잖아요. 15장 읽고
덮어놓고 그 다음날 읽다 보면 앞에 무슨 얘기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16장부터는 새 마음으로 읽죠.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네, 그러지 마시고 15장과 16장에 있어서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이전에 사실은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하는 것도 잘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쉽게 말하면 완벽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탁 뭐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서 지금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16장에 가면 여지없이 또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을 보면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과정, 그 여정,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여러분도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또 너무 또 그냥 당연시 생각해가지고 원래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은혜를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은혜를 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멸시해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갈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직 임신하지 못하는 사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창세기를 보시면 17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7장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러고서 한참 시간이 지난 거겠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우선 16장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약속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갈로부터 이어지는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6장을 통해서는, 15장, 16장을 통해서는 그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갈의 후손으로 내가 지금, 그 하갈의 그 자식의 계열로 이어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사라의 계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거 어떻게 뭐 호적 뗀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족보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할 때에 지난 시간에 우선은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은 번성은 할 텐데 문제가 뭐였어요? 서로 사랑 안 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과 그 형제 사랑을 안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그 대목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스마엘 계열로 오고 있느냐 사라의 계열로 오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그리고 그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목과 관련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식과 탐심의 결과로 아브람과 하갈의 결과로 이스마엘이 나왔고요. 그렇죠? 아직 지금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이스마엘의 후예로 지금 우리가 왔느냐라는 것은 뭘로 확인해라? 형제사랑. 그렇죠? 형제사랑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부터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내가 이스마엘의 후예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뭘로 확인을 하라? 형제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순서예요, 순서. 내가 지금 그 형제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 얘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인 영적인 진리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죠? 거기까지는 미처 어렴풋 하더라도 최소한 뭐는 구별을 해라? 형제 사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정도는 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제 사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자신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아무런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아시겠죠? 1차적으로 그냥 우리가 형제 간에 우애기 지내자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씀에 부딪힘을 받을 때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냐? 어쨌든 우리 그냥 형제 자매예요. 우리 형제 자매. 1차적으로. 그걸로부터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우리의 삶에서의 갈등과 문제는 뭐라고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설명을 그냥 이렇게, 이거를 좀 해야겠네. 자,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일단 이거 잠깐, 금방 올 거예요, 금방. 딱 잡아놓고,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자, 5장 가시면, 자, 전체 구조 보는 겁니다. 팔복 있고요. 그렇죠? 쭉 가서 팔복 끝나면 13절에 너희는 소금이다. 그 다음에 빛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고 완전해. 메노미세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도 방금 전에 봤듯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노미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다 우리에게 지금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점검을 그러고 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21절에 제일 먼저 아주 구체적인 이제 지침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21절의 주제가 형제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먼저 여기부터 오자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 사랑 안 하면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을 어떻게 알아들었다? 그냥 사람 죽이는 거로 알아들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물론 그 얘기도 아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쨌든 사람 죽이는 걸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만 안 하면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뭐 한 거예요? 노미조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란 얘기는 뭐와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였냐? 형제 사랑과 연결해야 되는 거다. 형제 사랑 안 하면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누가 지금 10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그대로 형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변환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형제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런 수준까지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겠냐고요. 그냥 여러분 지금 이 중에 살인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노미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어.
사람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에 뭐랄까 내가 왜 이래? 난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합니까? 아무런 가책이 안 느껴지고 아무런 문제점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막 보는 사람마다 막 죽이고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런 수준으로 형제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눈높이로 그 말씀을 볼 줄 아느냐. 그게 안 되면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자, 우선 그거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보자고 했고요. 다시 넘어오시고요. 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 형제 사랑이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자, 17절에, 자, 그러니까 지금 15장, 16장을 통해서 내가 이스마엘 쪽으로 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형제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 라인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다.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7장 요 내용에서 그러면 이 계열로 이삭이 올 텐데, 이삭이 오게 될 텐데, 1차적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 체크하시고, 그럼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17장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내가 이스마엘인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해라? 형제 사랑.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른 맥락으로 다른 상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삭인지 아닌지 이삭의 계열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보세요. 그때의 키워드가 뭐냐? 17장 2절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약속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나머지는 쭉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17절 가보세요.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아브라함 믿음 맞아요? 에? 에? 그쵸?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도. 야, 아브라함도 이랬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뭔가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막 이런 부분들, 그런 어떤 그 순간순간만 포착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일생을 쭉 봤을 때 평균을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한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균을 보면 그렇게 꼭 근데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어느 지점에서 참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대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갈대아우를 떠난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전체를 봤을 때 또 그렇게 간단치 않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지금 이 약속, 그렇죠? 내 언약에 대한 약속으로 이스마엘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 계열에게 있어서의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차이가 뭐냐? 이삭에게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언약을, 그렇죠? 이스마엘에게는 안 하신다잖아요. 그렇죠?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의 특징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아시겠죠? 언약. 그러면 지금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점검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스마엘 그 라인으로 왔느냐, 아니면 이삭 라인으로 왔느냐 할 때는 여러분에게 또 이제 뭐가 확인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이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할 때 그 언약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이삭 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언약을 찾아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방법,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육적인 조상의 계열들로 이어져 있는 육적인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언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 라인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할 때는 바로 그 복음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자,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덕분에 바울이 그것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파헤쳐 보니까 결국 그 의미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더라?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이 이스마엘 계열이 아니라 이삭 계열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계속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요쪽 라인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확장되어 있는 것이고, 보다 더 뭡니까? 급진적으로 설명을 하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따놓은 당상이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따놓은 당상이고, 플러스 이방인, 이게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지금 로마서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인들 안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결국 이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뭔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서가는 거고, 교회가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렇죠?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이 이건데.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복음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언약이 뭔지도 알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약속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인가? 그럼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계속해서 그런 것을 배워가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라고 하는 틀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뭔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분이 된다고 하는 뭔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의미로 이해해서 아니 왜 그 좋은 걸 안 하려고 그래? 왜 절간 가서 빌어? 하나님한테 빌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는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절간 가서 빌던 걸 교회에 와서 비는 거죠. 그걸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참 하나님한테 인심 쓰죠. 아, 내가 그동안은 내가 부처님한테 빌던 거 내가 큰맘 먹고 내가 하나님한테 빌어줄게 내가. 그런 마음들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그림으로 정리를 하시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지식으로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갈과 사라와 하갈의 이 관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뭐 제가 무슨 신기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 갈라디아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우선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서 6절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5장, 그렇죠? 15장 6절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임신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그거 하나 이제 보시고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이걸 쓰면서 어디를 읽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창세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창세기를 읽고 여기에서 이 상황이 지금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이제 보려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흐름을
흐름은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을 쭉 이어가는 그 맥락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봤던 그 내용과 연결해서 지금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그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시겠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계열과 이 계열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이 계열을 어떻게 하래요? 쫓아내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다시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그죠? 그러니까 종의 자녀로 이어지고 있느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이어지고 있느냐 아시겠죠? 종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계속 종이 될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이 계열로 흐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식적인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스마엘이냐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이삭이냐 확인할 거냐. 대표적으로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은 육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는 당연히 이 계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들조차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렇죠? 과연 이 계열이라고 뭘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열로 흘러야 돼요. 이 계열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다 뭐라고 하느냐? 자유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유인. 그렇죠? 자유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자유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고 있어요.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분별할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교회 목사님 잘 그냥 순종하고 섬기고 따르고 목사님 뭐 하자고 하면 토달지 않고 하는 거 이런 게 그냥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죠. 그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분별하십시오, 그거를. 그렇게 서로 종 노릇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그 진짜 종,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 간의 사랑의 종 노릇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아는 것도 없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있고 성경을 앞뒤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뭐라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면은 그건 의심한다고 책망이나 하고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일체의 의심 없고 일체의 오류가 없는 믿음이었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작용을 멈추는 순간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기에 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또 곱씹고 여러분이 소화해내고 여러분이 그런지 그러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애씀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뭔가 이렇게 제 어떤 그 성경 지식이랄까 이런 거에 여러분이 압도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게 많은 분인 것 같으니까 하고 넘어가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편해지죠? 그걸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종이라고 한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자유인이 모여 있기를 바라는 거죠. 왜? 이스마엘 계열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쫓아내란 말이에요. 쫓아내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그냥 뭐 다 품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오해를 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려는 마음이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끊임없이 깨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위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과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는 다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를 수도 있어요. 또 까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그 마음을 놓치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창세기 15장, 16장, 17장까지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틀 속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스마엘 계열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할 거냐? 형제사랑에 대한 것으로 확인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의 계열로 확인할 것은 뭐냐? 약속이 있느냐? 그리고 또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유라고 하는 이 원리와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이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자유인으로서의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된다. 그것을 자유다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이 중에서 특별히 뭘 가지고 요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리로 서 있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는 도통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울타리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면 거룩이고 그걸 안 따라하면 거룩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폭로하고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무너뜨리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지난 시간 그 먼저 번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게. 고린도 후서 다시 가봅시다.
자,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서 이제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냐면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시 집중해서 봤는데, 자, 좀 더 이제 앞으로 가서 이게 지금 어떤 주제와 연결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이해해 봅시다. 지금 이제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뭘 주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냐? 이 계열과 이 계열을 뭘로 확인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요. 로마서를 이걸 놓치면 로마서가 엉뚱한 이야기로 이게 너무 초점이 부각되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 라인을 우리가 이 라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뭘로 확인할 거냐? 자, 그 의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 단락의 제목을 뭐라고 써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새 언약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새 언약이에요. 요 라인이 가지고 있는 이삭에게 주어져 있는 요 언약. 그걸 지금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뭘 보시냐면 6절부터 보죠. 6절부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물론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그럼 옛날의 언약이 이게 아니라 폐해지고 새 언약으로 섰다가 아니라 그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럼 예전에 구약에서 있었던 언약은 옛 언약이고 옛 언약은 폐해야 되나? 이렇게 들려질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할 텐데 그 새 언약이 옛 언약을 폐했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옛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과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에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이삭과 너의 이제 자손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언약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다시 6절부터 다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건 율법과 영을 또 여러분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인데 죽이는 게 살리는 거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순간 진짜 율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율법과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화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 했을 때 이게 율법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슨 법? 형제 사랑의 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계속 갑시다. 7절.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율법을 모세로부터 전해 받았어요. 자, 근데 율법 조문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돌에 써서, 이 죽인다라는 걸 잘 이해하세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율법을 전하는 직분, 바로 모세의 직분이죠. 이거는 죽이는 직분이에요. 죽이는 직분인데, 그것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우선 풀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율법이라 하나님이 그 구약 때 주신 그 율법이 너무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그 율법을 전하는 모세가 너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유가 뭐다? 모세가 전하는 그 율법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전하는 모세조차도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시겠죠?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고, 7절 다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율법 전하는 자들, 율법 전했던 모세에게도 그만한 영광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를 바라봤는데, 이걸 영을 전하는, 그렇죠?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이 직분은 얼마나 엄청난 거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으로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직분도 그렇게 영광이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일단 뭐 영광이다. 넘어가면 됩니까? 네. 일단은 10절, 11절은 여러분에게 좀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오늘 설교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곱씹어 보세요. 지금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 굳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선 오늘 설교 듣고 나서 한번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세요. 율법과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새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이제부터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율법을 전하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 율법의 영광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이 율법을 전하는 모세를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간단히 말해서 나 보지 말고 율법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다 하면서 의식적으로 모세가 뭘 한다? 자기 얼굴을 가려버린단 말이야. 누구 보지 말라고? 자기 보지 말라고. 나 보지 말고 뭘 봐라? 율법을 봐라. 결국 하나님 보란 얘기죠. 하나님 보고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세에 관심을 두니까 자 무슨 얘기냐? 다시 13절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내 얼굴은 뭐 할 거다? 없어진다. 이제 난 썩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율법을 주목을 해라. 사람들이 자꾸 근데 모세를 보는 거예요. 모세를.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33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구절과 관련된 부분은 출애굽기 34장 33절. 자, 여기 손가락으로 좀 껴놓으시고 잠깐 갔다 옵시다. 출애굽기 34장 33절. 잠깐 확인하고 다시 올 거니까요. 이렇게 잘 놓고 출애굽기 34장 33절입니다. 네. 자, 그 보면은 그냥 29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그죠? 지금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가 지금 광채, 자체 발광 하고 있어요. 지금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시겠죠? 지금 모세의 광채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단 말이에요. 뭐에 주목하라고? 말씀에 주목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인기 있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관심 없고 그냥 그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다 해서 목사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근히 즐기지 말고. 그죠? 모세가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그런데,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래요. 쓴 것 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바울은 이제 나의 얼굴에 광채 좀 봐라, 이런 얘기인가? 이거랑 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우선은, 다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일단 수건에 얼굴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거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건을 얼굴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럼 바울은 그냥 나 좀 봐 이런 건가? 그게 아니라 봅시다. 우선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이들이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이 안 벗겨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구약을 읽으면서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들의 마음이 모세에게 가 있다 보니까 모세가 수건을 벗을 수 있어요? 못 벗어요? 못 벗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모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왜? 없어질 것에 계속 주목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던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런데 모세 얼굴 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모세는 본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얼굴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내 얼굴 보지 말고 뭐 봐라? 말씀 봐라. 그죠? 이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자기가 그걸 점검을 하지 않고는 자기도 모르게 유명인 행사가 되면서, 그렇죠?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되면 요게 아주 이 말씀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스스로 그 수건을 얼굴을 그런 의식이 없으면 곤란해요. 자, 근데 이들이 모세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줄 거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을 읽을 때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그 권위, 그렇죠? 이게 그냥 모세야. 그냥 모세라는 이름만 갖다 대면 다 그냥 통과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도 여전히 그 수건을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서 14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없어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확인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썩어질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는 굳이 가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이건 썩어질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썩어질 것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의식적으로 수건을 덮어쓰고 이렇게 또 쇼를 할 이유도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무슨 너무 또 의도적으로 무슨 청빈한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또 지나치게 그러는 모습도 우리한테는 굳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부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천에도 처할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의식적으로 자꾸 뭔가 빈천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도 의식 속에 뭔가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부귀에 대한 뭔가 반대급부적인 의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 자체가.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렇죠? 그 마음이 덮어졌다.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억지로 수건을 쓰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는 썩어질 것으로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가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제 18절이 좀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수건을 다 벗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다 뭔 줄 아니까?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그 얼굴 보면서 어차피 썩어질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무리 그냥 꽃미남이 있어도 보면서 어차피 썩어질 거, 나이 들면 다 주름 생기는 거 이렇게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건을 벗어도 돼요. 자, 그런데 18절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썩어질 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수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영광이 누구를 닮았대요? 예수님을 닮았대요. 우리의 영광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는다. 썩어질 걸 깨닫고 수건을 벗고 우리를 봤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주의 영광을 봤는데 수건을 벗고 주의 영을 봤어요. 수건을 봤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누구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수건 벗고 나서 보니까 다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으로 덧입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요. 저는 엄청나게 바울의 이 어디냐면 그 12절 그 앞쪽도 그렇지만 우선 이 하이라이트가 12절부터 지금 18절까지 이 의미를 몇 번의 조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를 중간 왔다 갔다 하는 조가 바뀌는 걸 잘 느끼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건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는 수건을 쓴다라는 것이 혹은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수건을 벗었다고 할 때는 우리가 결국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수건을 벗고 봤는데 그 영원한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이 모든 이런 어떤 그 의미들을 너무 아름답게 함축해서 쓰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논리가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잘 따라가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 그냥 한글 성경으로 묵상을 좀 하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10절과 11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어려운 부탁에나마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영광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그만큼 이 언약을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새 언약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영광도 엄청났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지 않고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영광이었는데 그것도 문제였지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가 전했던 모세가 율법을 전하는데도 그 정도 영광이었는데 우리의 이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자들의 얼굴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의미를 깨달은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그 영광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는 그 모세의 영광을 그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할 때, 이 새 언약이 뭔지를 안다고 할 때에 의미가 뭔지를 알 때, 그 새 언약을 전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바울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그 영광이 보입니까? 라는 얘기를 되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 언약을 전하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자손이 되는 그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뭔지나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들었습니까? 그랬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였습니까? 라고 하는 걸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다시 그들에게 되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귀한 마음도 모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도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뒤밀어 보아야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이 복음을 알아들었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감격해하고 감사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복음이 그만큼 귀하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주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잘 분별을 해야 되지만 아무튼 모세에게도 이만큼 영광이었는데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우리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나 반응에 바울은 소위 말해 낙심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다만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 그 감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만한 영광의 직분이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과연 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너무 기쁨이 됩니까? 이게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네? 이게 아무런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연결돼 이스라엘 사람들만 누리던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그 언약의 자녀가 되는 길이 우리한테도 열려 있다는 얘기네 라고 소망을 했어야 뭘 이 얘기를 전해줬을 때 기쁘기나 하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는 벌써 내 마음 상태 자체가 이미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감격되어지고 그래서 막 때로는 막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고 벅차지고 어떻게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야. 와 나한테 이런 말씀이 하면서 응? 감격이 되어서 막 찬양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책망이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매일 그럴 수는 없어요. 매일 그럴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 정말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본 경험이 없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지금 뭘 제대로 바라보고 있기나 한 걸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보배를 지금 우리가 가졌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물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이제 쭉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하갈, 사라 요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 이스마엘 계열과 이삭의 계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삭과 관련해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중심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새 언약과 모세의 율법과의 관계를 또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긴장감이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서 1장까지는 소위 이방인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를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망이었다면, 이제 2장부터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중심되는 주제는 이렇게 돼 있고 너희들은 이 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 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늘 살펴봤던 창세기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렇죠? 고린도 후서 이 이야기들을 쭉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읽어가시면서 우선은 지금은 부분 하나하나 단락단락의 주제들을 이해하시고 단락과 단락이 연결되는 중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 폭이 넓어지고 성경의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 훈련을 해서 어떤 주제가 딱 떠올라지고 주제를 묵상을 할 때 전체적인 주제가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이게 넘나들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여정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직접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적용해 보려고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면서 느껴지는 그 감격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감격은 그거는 정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간곡하게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